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분 좋을 때 나도 모르게 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네, 잘 모르시겠죠. 저는 기분 좋을 때 전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당신은 왜 자꾸 어쩔 때 보면 콧노래를 불러? 저도 몰랐는데 저는 기분이 조금 좋을 때는, 기분이 업돼 있을 때는 콧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콧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좀 기분이 더 좋으라고 어쩔 때는 사실 사역자들이 생각보다 운전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신방하러 갈 때나 이런저런 데 갈 때 혼자서 운전을 할 때가 많은데요. 차 안에서 혼자 노래를 부를 때가 참 많습니다. 네, 스스로 그냥 저랑 같이 차 탈 일 없으시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요즘 땡튜브에 보면 노래방 반주 영상들이 많이 올라가 있죠. 그걸 이렇게 틀어놓고요, 열심히 운전을 하면서 되도 않는 노래를 열심히 부르면서 다니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신날 때는 저처럼 이렇게 대놓고 노래를 부르진 않아도 나도 모르게 콧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기쁨, 그 마음속에 있는 행복감을 주체할 수 없어서 콧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 속에도요, 노래가 참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노래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과 감사의 반응으로 부르는 노래들이 성경에는 많이 실려 있어요. 대표적인 성경에 나온 노래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누나죠. 모세의 누나인데 이 사람은 뭔가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누나 이름이 뭘까요? 죄송합니다. 미리암입니다. 네. 미리암이 불렀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구원해 주신 이후에 불렀던 미리암의 노래가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노래예요. 또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부른 노래가 있죠. 성령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뱃속에 잉태된 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비천한 여인을 당신의 통로로 사용하시는군요 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역시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제가 갑자기 왜 노래 이야기를 하는지 약간 의아하실 거예요. 왜 제가 노래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도 원래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전혀 오늘 본문 읽을 때 노래처럼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무슨 거의 논설문 같은 산문이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읽으면, 그리스어 원문으로 읽으면 노래 같은 느낌이 납니다. 제가 원문의 이 어순을 살려서 한번 번역해 봤어요. 우리 한번 이미지 보여주실래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글씨가 작은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찬양하라,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분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약간 안에서로 끝나는 거 보니까 운율도 맞고 왠지 노래 가사처럼 느껴지시지 않나요? 자, 그런데 이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 정확히 말하면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의 노래를 편지에 적어 내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사실 노래를 부를 만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짐작하게 하는 단서가 에베소서 6장 20절에 나와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사슬에 매어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지금 사슬에 매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사슬에 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감옥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가택 연금을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 사도 바울을 싫어하던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억울하게 고소했습니다. 없던 죄를 만들어서 사도 바울을 고소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지는 않고요, 작은 집에 가택연금을 당했어요. 이 말이 좋아서 가택연금이지, 작은 방 안에요, 나를 24시간 감시하는 로마 군인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책상 같은 데에 나는 앉아 있고 내 손과 발에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사슬이 매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가택연금의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리 봐도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죠. 24시간 로마 군인이 나를 지켜보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감시하고, 심지어 내가 보내는 편지까지도 어떤 내용인지 검열하는 답답한 상황, 심지어 내가 짓지도 않은 잘못 때문에 억울하게 죄인이 된 그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처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인데, 노래하고 싶어도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대체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노래했던 것일까요? 자, 사도 바울을 노래하게 만든 이유가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함께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 안에 사도 바울을 노래하게 만든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처해 있는 이 부정적인 상황,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 만들어내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과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신령한 복이 더 컸기 때문에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서 오는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말이 좀 여러분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말에서 신령한을 영어로 번역하면요, spiritual이 됩니다. 죄송해요, 꼬부랑 말 써서 영적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돼요. 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복은 이 세상에선 누릴 수 없는, 이 세상에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을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노래하게 만든 이 세상에선 누릴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의 정체는 뭘까요? 자, 그 정체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신령한 복,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축복의 정체가 뭐래요? 하나님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고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네, 그래요 목사님, 그게 뭐 대단한 영적인 축복인데 목사님 그게 뭐예요? 라고 질문하시고 싶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하셨다, 이게 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갖는 걸까요?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역시 여러분 혹시 지금 스마트폰 어떤 거 쓰세요? 어느 회사 거 쓰세요? 그렇죠. 갤럭시 쓰시는 분도 있고, 이 갤럭시 말하면 안 돼요. PPL인데. 네. 갤럭시 쓰는 분도 있고, 애플 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 스마트폰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는 갤럭시가 높을까요? 애플이 높을까요? 네, 그래요. 이거 갖고 터지라고 한 건 아닌데, 하여튼 이 애플이 이게 더 높다고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서. 이 애플의 극성 팬들은요, 앞으로 애플에서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온다고 하면 그 스마트폰에 무슨 기능이 들어갈지 알아보지도 않고 뭐부터 할까요? 쇼핑몰에 들어가서 사전 구매부터 누른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제품이 실제로 출시되기 전인데도 일단 나는 이거 살 거야 라고 구매부터 하는 거죠. 혹시나 그 제품에 내가 원하는 기능이 없어서 그 제품이 나를 실망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막 약간 후회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도 그거랑 상관없이 일단 애플의 제품이라면 무조건 사고 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회사의 기기들을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자, 지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이 의도한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도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해 주시기로 한 그 결정의 근거가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으신,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인데도 묻거나 따지지 않고 사랑하기로 마음먹으신 근거가 뭐래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래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으셨대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오늘 자꾸 그 제품 관련된 예시를 많이 드는데, 혹시 어떤 사람이 멋진 자동차를 샀다고 한번 그 가정을 해볼게요. 테슬라 자동차를 샀어요. 진짜 비싼 자동차를 샀어요. 근데 그 차를 산 사람이 나는 원래 평소에 되게 새빨간색을 좋아했어. 그래서 그 차를 새빨간색으로 도색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 야, 그거 그 색깔로 하면 금방 질려. 야, 그 색깔로 도색하면 너 나중에 중고로 팔 때 돈 많이 못 받는다 라고 핀잔은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차의 주인이 색깔을 빨간색으로 도색하든 노란색으로 도색하든 초록색으로 도색하든 그거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인은 자기의 주인된 권리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주인이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의의를 제기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전부터 선택하고 사랑하기로 하나님 뜻에 따라 결정하셨으면요, 그거에 대해서 이 의의를 제기하거나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따질 만한 사람이,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거나 의심하거나 따질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를 마음대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5글자로 이렇게 부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 정반대에 있는 존재인 사탄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이 명칭, 이 이름은요, 여러분, 고유명사가 아니라 뜻이 있는 말입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바로 뭐냐면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다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런 거래요.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들춰내요. 그리고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자격을 묻습니다. 어떻게 자격을 묻나요?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 너 지난 주일에 교회 빠졌잖아. 너 헌금도 안 내잖아. 너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는데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 사탄은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의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조건적인 사랑으로 오해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 우리가 더 뭔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좀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면, 그렇게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헐뜯고 우리를 비난하는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꾸짖지 않으실까요? 야 사탄,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한 내 자녀를 비난해? 사탄, 네가 뭔데 내가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내 자녀를 헐뜯느냐?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건 그건 내 마음이고 내 뜻이야. 사도 바울이 노래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신은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있어서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그 상황이 주는 압력에 짓눌리지 않고 사도 바울이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의해서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더 깊이,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두 번째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비한 축복, 영적인 축복은요, 바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구속이 구속영장 할 때 구속이 아닌 건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요, 조금 어려운 말로 속량입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는 늘 이 주인의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노예들이 있었죠.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를 사고 팔던 시장에서 쓰는 말이었습니다. 노예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노예는 노예로 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노예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노예를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주는 걸, 그걸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 대신에 내 몸값을 지불하고 나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을까요? 바로 죄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게 뭐 그렇게 대수예요? 죄가 뭐 그렇게 엄청난 건가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반감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고 저만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교회 가면, 제가 중고등학생 때까지 교회 가면 뭐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뭐 이런 기도를 들으면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뭐 얼마나 죄를 지었어?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그런 반항심이 막 머리끝까지 올라왔었던 때가 있었어요. 아니, 내가 지은 죄라고는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하고 준비물 산다고 해놓고 그걸로 과자 사 먹은 것밖에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고백해도 되나? 솔직히 말해서 내가 엄마 아빠 지갑에서 돈 한 5천 원 훔쳐갖고 그거 갖고 맛있는 거 사 먹은 것밖에 없는데, 아니 이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잘 납득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인의 개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죄와 죄인의 개념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이걸 영어 단어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잘못을 지어도 죄라고 불러요. 범죄를 저질러도, 법을 어겨도 죄라고 불러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도 죄라고 부르죠. 그런데 영어는 다릅니다. 죄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한 감각을 가진 서구권 사람들은 좀 달라요. 도덕적인 잘못은 영어로 misbehave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범죄는, 법을 어기면 crime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좋지 않은 그 죄들은 sin, S-I-N, sin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던 사람도 성경이 보기엔, 하나님 보기엔 죄인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무리 법 없이 살아도 괜찮을 만큼 법을 다 지키고 살았던 사람도 죄인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인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건 뭐냐? 모든 사람이 다 이 안에 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가 내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 이게 죄입니다. 내 인생의 기준은 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념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는 모든 인간은요, 어때요? 모든 선악의 판단 기준이 나한테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도 나예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죄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자기 중심성입니다. 우리는 늘 착한 것도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따라 착한 것밖에 못 봅니다. 우리는 옳은 것도요, 선한 것도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따라 선한 것밖에 못 봐요. 그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죄가 자기 중심성이기 때문에요,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엔 늘 뭐가 있을까요? 갈등이 있어요. 이 세상엔 늘 분열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 그 짝꿍이랑 이렇게 싸워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야, 너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왜? 내 맘이야. 그럼 짝꿍이 뭐라고 해요? 이런 적 없으세요? 네 마음만 있어, 내 마음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자꾸, 여러분, 우리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맘만 있고 내 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함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네 맘, 내 맘을 나눠야 되는 상황에서 네 맘, 내 맘은 서로 만날 수 없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죄인인 인간인 우리가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단절과 갈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건요, 모든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두 번째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마지막으로 사람과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동식물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바로 죄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유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자유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은 이 세상의 모든 나눠져 있던 것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나눠져 있던 모든 분열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통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리스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다시 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눠져 있던 것들을 다시 합한 게 아니라 원래 하나였는데 죄로 인해서 분절되고 끊어지고 깨어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로 인해서 나눠져 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상태, 그걸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종종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인사하실 때가 많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어떻게 인사하나요?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평화라고 하는 뜻도 있고 평안이라는 뜻도 있고요, 조화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분절과 단절을 만들어내는 죄를 우리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다음에 이 세상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 미래를 우리를 향해 꿈꾸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 평안한 게 아니라, 인간만 평안한 게 아니라 나를 비롯한 이 세상 전부가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꿈입니다. 여러분, 이 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준비해 놓으신 미래예요. 부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이 샬롬의 꿈을 꿀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신령한 복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 우리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를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 사도 바울을 노래하게 만든 신령한 복은요, 성령의 날인입니다. 날인이라고 하는 말,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 이미지 한 번만 보여주세요. 도장 이미지. 자, 이게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왕이나 귀족이 썼던 도장입니다. 자, 저 도장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저 사람 얼굴은 뭐냐면 저 도장의 소유자의 얼굴이에요.
저 도장의 소유자는 왕이나 귀족이니까 함부로 저 때는 왕이나 귀족의 얼굴을 다른 사람이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저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은 왕이나 귀족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 보여주셔야 됩니다. 저 반지로 뭘 하냐? 예를 들면 지금은 자기 본인을 증명하는데 꼭 필요한 거 뭐 있죠? 공인인증서. 그렇지 않나요? 공인인증서랑 뭐 스마트폰 자기 인증, 본인 인증,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 때는 공인인증서가 없었어요. 어떻게 인증할까요? 예를 들면 왕이나 귀족이 중요한 편지를 보낼 때는 편지를 다 쓴 다음에 밀봉하는 부분에다가 뭘 떨어뜨리죠? 촌농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저 자기 얼굴이 그려진 도장을 저 위에다 꾹 찍는 거예요. 그럼 이 편지는 누구 거다? 이 편지는 이 왕, 이 도장의 주인 거다라고 하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 도장을 찍는다는 건 그건 내 거야, 그건 내가 보낸 거야, 그건 나로부터 온 거야 라고 하는 걸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이 찍혀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목사님, 제 안에 성령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건 뭔가 신비한 형상이 일어나야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이미 다 뭐 한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는 순간 우리에겐 다 뭐가 찍히는 겁니까? 넌 내 거다, 넌 하나님 거다, 그리고 그 어떤 악한 세력이 너를 남볼 수 없다 라고 하는 도장이 찍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역할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1장 14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자, 잠깐 보여주세요. 성령이 뭐래요? 상속의 담보래요. 와, 이것도 사실 이때 당시 로마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는 말입니다. 상속의 담보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로마의 귀족들은 가족 관계가 심플했을까요? 복잡했을까요? 엄청 복잡했습니다. 그때 당시를 잘 그려내고 있는 사극이나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굉장히 불륜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침 드라마에 나올 법한 출생의 비밀 같은 게 굉장히 많았던 시대가 바로 이 로마 시대예요. 자, 그런데 불륜이 많고 출생의 비밀이 많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높은 귀족이 죽었을 때 그 귀족의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줘야 될지 상속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첫째 아들인데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생판 모르는 누가 나타나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저도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저도 상속해 주세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들들은 상속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담보를 받으면 돼요.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내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귀중품이나 아버지의 재산 일부를 미리 받아두는 겁니다. 그럼 그걸 받아두면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하게 될 첫 번째 아들이다 라고 하는 증명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상속의 담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실, 물려주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저 하늘나라 천국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상속의 담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저 하늘나라를, 저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죽은 다음에만 천국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어요. 뭐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이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딱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엄청 사랑하셨거든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앞으로 꿈꿀 수 있는 샬롬, 그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 미래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거야, 사도 바울 너는 나의 소유란다 라고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며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이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이 눈에 보이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건 아니지만 나의 삶의 상황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절망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깊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답답하고 억울하고 여기서 탈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 어려움 속에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면요,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